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무명의 젊은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임신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태, 아이를 베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수태고지입니다. 이거는 놀랍고 상상 못할 소식이며 이전에 듣지 못했던 참으로 좋은 소식,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마리아에게 충격적이고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소식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이제 휩쓸었는데 그 바로 얼마 안 되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6부작 드라마가 또다시 1위를 차지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지는 뭔가 하면 그 초자연적인 세력이 등장해서 어떤 사람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맨날 며칠에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지를 하고요. 그 날이 되면은 초자연적인 세력이 와서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를 죽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이제 고지하는 세력도 그리고 고지하여 진짜 죽게 만드는 그 실체도 영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그려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제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또 규모를 키우고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단 단체와 교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광신도 그룹, 이단 단체 이름이 이제 그 새진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등장하고 거기에 교주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항상 이단이 따르면 거기에 광신도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화살촉이라고 하는 그런 광신도들이 이제 등장해서 새 진리회보다 더 앞장서서 이런저런 혼란을 부추기고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사실은 아주 생각할 거리가 많고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짓 종교들, 그리고 그 종교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추종자들, 광신도들, 이런 것 사이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대혼란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종교를 비판하는 그 감독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건널 수 없는 그 장벽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면은 고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고지. 당신은 몇 날 며칠 어떤 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 고지가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런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고지입니다. 이거는 구원자, 복된 소식,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언약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지의 사건이 오늘 마리아 수태고지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수태고지를 통해 드러난 그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 나실 아기가 어떤 존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은혜 입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아이가 잉태될 거라고 천사를 통해서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러모로 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며, 마리아는 아주 젊은 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여인으로 여기에서 분명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그 이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배웠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의미인데, 그런 이름으로 불릴 만한 그런 분이 너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은총을 입었다. 그 은혜를 너가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기쁨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관계입니다. 정혼은 우리가 말하는 약혼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결혼과 거의 맞먹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준비가 되어서 결혼식을 올리면 이제 모든 부부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요셉과 함께 살지도 않는 가운데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세례를 받은,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계산 가능한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런 내용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남자 없이 임신했다 하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동정녀 탄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비난과 그런 의심을 알면서도 전공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지 않죠.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잉태가 되었고 그렇게 탄생했다. 이거는 논란이 될 게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성경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좋게 이런 어떤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좀 빼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가르침, 착하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 다른 사람을 위하자, 이런 말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내용을 빼고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함께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성경을 얼마나 믿기 좋으냐. 여러분, 그거는요 절반의 진리도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런 거로만 우리가 성경을 윤리의 교과서로만 만든다면 우리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냥 사서오경, 성경, 불경 옆에 두고 좋은 거 참고하면 그만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알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라의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불가능한 몸에서 그 이삭이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그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브리엘이 고지를 하는데, 그 엘리사밧의 그 몸도 잉태될 수 없는 몸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6절에 보면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리신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훨씬 더 희귀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의 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한나를 열어주시고 엘리사밧을 열어준 것은 그거는 정상적입니까? 그것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일이고, 우리 주님은 수많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으로 볼 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런 어떤 내용들,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월과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무에서 유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을 던지잖아요. 천지 창조가 어렵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어렵습니까? 둘 다가 어려운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둘 다가 너무나 쉬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하시느냐, 왜 그것이 필요했느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눈으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수준으로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그게 거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이 오늘 동정녀 탄생의 그 일들 속에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 굳이 이런 어려운 기적의 길을 주님이 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은 뭔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니까 잉태가 됐는데 이제 제일 정통적이고 잘 알려진 대답은 뭔가 하면 원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원죄를 입은 인생들이 모든 죄의 흐름의 연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데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탄생된 자녀가 죄와 죄가 결합됐기 때문에 죄의 자녀로 원죄를 입고 태어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서 자범죄를 범하면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근데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임신이 되고 수태고지가 되고 그리하여 이제 6개월 후에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되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흐름으로 기록을 하는데 오늘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성령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히 개입해서 남다른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 세례 요한도 할 수 없는 임신이 일어난 거고요. 동정녀에게도 할 수 없는 임신이 성령의 은혜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가 구약의 약속된 언약의 성취로서 탄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리라, 말라기에 엘리야가 오리라. 새로 온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리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된 약속된 그 오게 될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라고 이름하는 동정녀 탄생될 그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 내용에 보면 태어나실 그분이 어떤 분이 될 거냐. 31절에 보면은 예수라고 이름을 하고 32절부터 33절을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과 대비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히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자, 예수님은 큰 자, 위대한 자, 높은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세례 요한과 대조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수태고지에 있어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합니다. 이는 그 태어날 세례 요한이 어떤 자가 된다고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영원한 선명한 대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합니다. 큽니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 한계를 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큰 자예요. 주님을 돕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에 앞서서 있는 큰 자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고 우리 주님은 그 큰 자 자체니까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예수는, 나실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기는 완전히 등급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래 큰 자요, 세례 요한은 그 큰 자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자다. 우리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도 좋습니다. 다윗도 좋고요, 솔로몬도 좋고, 세례 요한도 좋고, 바울도 좋고, 베드로 좋고, 예수님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낮추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좋습니다. 다 좋죠. 그러나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는 너무나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만큼의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큰 자요,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 하면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요? 나실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자질과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아들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거기에 분노를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항의를 하는가 하면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항의를 하죠. 왜 항의를 합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말들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공격을 하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충격적인 발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발견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 넘어가서 76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67절부터 쭉 하는데 76절에 보면은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죠? 아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거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비하고 구별하고 신분과 존재를 분명히 착각하지 말 것을 여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위대하네, 예수님 대단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 그는 위대한 자고 그는 아름다운 자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임을 이 수태고지와 그 탄생하는 즈음의 천사를 통해서 이거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32절에 보면은 또 하나 차이가 나타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녀로 오셔서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고 영원히 그 보좌가 흔들리지 않을 그 왕권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반면에 세례 요한은 보좌 통치가 없죠. 세례 요한은 그저 그 주님의 통치를 받드는 자로서 쓰임을 받고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삶을 순교로 마감했을 뿐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또 내용을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의 잉태는 아버지에게 고지가 된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잉태는 어머니에게 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의 근거지는요, 성전 중심이에요. 종교와 신앙의 핵심인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나타나는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요, 무명의 여인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 도시에서, 무명 시골 마을에서 주님이 탄생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신비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구별점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죠. 그분에게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나타날 그분, 큰 자가 되며 전능하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히 통치할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을 수종들 존재가 이미 잉태되었다. 이게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성경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뭐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은 그 나실 아기가 어떤 존재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자며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냐를 드러내도록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의 핵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큰 틀로 보면서 그분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명의 시골 여인 마리아에게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에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기적의 의미가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누구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30절에도 나오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복잡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명에 알지 못했던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중세의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큰 실수를 하고 지금까지 그 실수의 여파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여인에게 구원자 잉태라는 사건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피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려면 그 몸을 입은 몸이 그 그리스도가 잠시 빌려서 들어간 마리아도 무죄해야 된다라는 그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도달한 거죠. 여러분, 그거는 일리가 있죠. 마리아가 죄인인데 죄인의 몸에 잉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무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본문에 보면은 32절 여기 내용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왔고 지금도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 뭔가 하면 마리아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요. 마리아의 원죄가 해결됐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디 가는 거냐면 이들은, 마리아는
그 후로부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죄 짓지 않았다. 그리고요, 마리아, 여러분 기록을 보세요. 꽤 근래까지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죄 없었기 때문에 승천했다고 믿고, 가톨릭 신학자들은 지금 에녹도 승천했고 엘리야도 승천했는데 마리아라고 왜 승천하지 못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은 요즘에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리아를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안 하고 하나하나 내려놓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은, 여전히 성당이나 병원이나 가톨릭 전통에 보면은 아주 마리아의 동상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성인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동상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높여도 너무 높인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 우리와 똑같아, 마리아 별거 있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무오하심과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출발점이 이해는 되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들이 신학을 짜가다가 그들은 가지 못할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마리아는 자범죄도 없고, 마리아는 무죄함으로 승천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는 마리아에게 빌 수 있다고 하는 신성모독, 우상숭배,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잘못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현대 로만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것을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에 내려놓고, 마리아는 우리보다는 더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여전히 그들이 붙들고, 그래서 그 마리아 동상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낮출 필요도 전혀 없어요. 마리아는 거룩한 여인이요,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지극히 존귀한 여인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35절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거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없었지만은 그 죄인인 마리아의 몸에 거룩한 성령의 잉태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유죄로부터 그를 막아주셨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묻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까지 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잘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거 안 되고요.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경건한 여인으로서,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남다르게 여겼잖아요. 예수님을 그 동생들과 다르게 이분은 특별한 존재다, 끝까지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히 여기고 섬기면서 살았던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과학적인 논증과 그 합리적인 이야기보다는 저는 우리와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몸에 그리스도 예수가 잉태가 되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거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일어날 때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중생의 은혜입니다. 중생, 거듭남이죠. 본 어게인이죠. 근데 이 중생의 은혜는 실체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저에게 일어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중생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에요. 근데 은혜라고 하니까 그냥 값싸게 은혜로 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잉태가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중생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신비한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죄 가운데 잠자던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중생의 씨앗인 말씀이 잉태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의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았다. 물론 다른 거죠. 마리아에게는 물리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잉태되어 나왔지만은 그 사건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셔서 물리적으로 나왔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화학적인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대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 모든 일은 뭡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비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신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내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과 견주어서 연결해 보면 이거는 못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은혜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말이 되느냐 하겠지만은 내 안에 일어난 신비한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순종이죠.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은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은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마지막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리아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남들의 욕을 먹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 몸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하죠. 4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든 복들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두 가지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천사가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끝까지 거절했다면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절대 순종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예가 없기 때문에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는 은혜의 그릇과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은 순종과 믿음이 그 가운데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정통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는 합리성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과학주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지배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하는 여인을 통해서 큰 자, 그리고 존귀한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온 다윗의 왕권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 탄생의 배경에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다만 은혜로 그 일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역지사지해보고 내게 그 은혜가 일어났다면 그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당연한 것이다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